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무리들이 엘리사를 따르므로 선지자의 전통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지자의 학교가 이어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엘리야가 하늘에 들림을 받았지만 그러다 땅에 떨어져서 어느 곳인가 있을지 모르니까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이렇게 엘리사에게 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자 엘리사가 마지못해 그것을 허락하지만 결국 엘리야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미 엘리야의 죽음, 자기 스승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그의 영적인 유업을 승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라고 하는 뜻에는 눈으로 직접 본다는 그 의미 이상의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으면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주님께 가는 그 들림받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을 벗는다는 건 문을 열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상 가운데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그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살아서 영혼을 누리는 자들이 영혼의 세계를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늘 주 안에서 이 영생의 의미가 살아 숨쉬는 의미를 갖는 우리의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사의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이겠죠.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것은 여리고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의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물산이 풍요해야 되고 수풀이 우거지고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어땠냐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토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아레츠 이런 말인데, 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흑토자의 토산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땅과 육지와 주민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메사켈레트 이런 말인데, 영어부에는 childless, 이렇게 아이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아이도 없고 물이 나쁘니까 토산도 안 되고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엘리사가 치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힘으로. 실제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해요.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풀어낸 이 생명의 근원이 열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샘이 된 것이죠. 여리고가 왜 이렇게까지 좋지 않았을까? 당시 기록에 보면 여호수아의 저주에 걸려서,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에 이 여리고 성에서는 물산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저주를 엘리사가 푼 것이죠.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날에는 엘리사의 샘으로부터 생명이 솟아나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 물을 고치는 권능이 주님에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힘을 도둑질하지 않고 엘리사가 그것이 주님께 비롯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물이 고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 생명을 상징하는 소금을 물에 던짐으로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칠 수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므로 이 물이 고쳐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고쳐질 수 없었던 땅의 저주를 푸는 힘이 여호와에게 있고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자녀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주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신 복의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진 축복의 자녀가, 그 축복을 유통하는 자녀가 이 땅에 있으면 세상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복을 받는 것이죠. 나무들이 열매가 잘 열리고 불산이 풍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죠. 지난 2002년인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사진작가가 물에게 말을 하고 결정을 사진 찍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물에 있는 입자가 환하게 피어나는 거죠. 근데 저주의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물 분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 선한 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영뿐만이 아니라 육이, 영과 육이 하나니까 사실은 마찬가지 얘기죠. 그 생명이 피어나고 회복되는데 저주의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말을 퍼불면 그 문 입자가 깨지면서 물 분자가 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 그 영의 소리가 선포될 때 영의 권세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축복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자식을 축복으로 세워야 되는데 부모가 저주의 말을 자식에게 선포해서 저주의 삶으로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 권세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자기 운명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이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을 고치는 권능이 당연히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몬트레이의 삶으로 몬트레이가 복을 받는, 몬트레이에 사는 물고기도 바다도 산도 돌도 다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자 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어서 죽였다. 충격적인 이야기고, 엘리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저주해서 곰한테 찢어서 죽게 만드느냐, 아이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이건 전혀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먼저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르라는 말 용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작은 아이들 하면 동네 애들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이 아니라 청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나이는 12세부터 25세까지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징집되는 청년들이 나르인데 지금의 12, 3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12, 3세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식을 지금도 12세에 치르죠. 우리 나이로 하면 13세가 되겠죠.
그 나이가 되면 완전히 성인 대접을 받고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유산을 그 나이가 되면 13세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연령이 짧았으니까 훨씬 더 어른스럽게 자라고 어른이 되는 나이였죠. 그리고 그 나이부터 25세까지라고 하는 나이는 완전한 청년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아이들이죠. 근데 성읍에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왜 조롱을 했을까? 대머리는 율법적으로 머리를 인위적으로 미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머리를 인위적으로 엘리사가 밀었을 리는 없고 원래 머리가 없는 대머리였겠죠. 또 하나는 문둥병에 걸려서 머리가 빠진 경우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그 문제가 있죠. 문둥병이 되는 거죠. 근데 불법도 아니고 문둥병도 아닌데 마치 불법을 행한 자나 문둥병자인 것처럼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조롱했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뒤에 말이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올라가라 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인데 승천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야 하늘로 승천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승천하라 이렇게 조롱을 했을까요? 엘리야를 염두에 둔 거죠.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의 제자인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무슨 이 여리고 성 자체를 회복시킨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 자죠. 여리고의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고 엘리사를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복장이 초라하고 그가 무슨 황금가마를 타고 사람들을 호위하고 다녔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스승과 같이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그가 엘리사인 걸 알고 엘리야의 제자인 걸 알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아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대적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걸 아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여리고를 축복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그 대적의 무리를 저주한 거죠. 어떻게 수십 명의 청년들이 살 길을 열어줬는데 쫓아와서 엘리사를 쫓아오면서 조롱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고 엘리야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적의 무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것이 주님의 징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판단을 맡겼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거죠. 곰으로 찢어달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간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설지 대적의 무리의 편에 설지 축복의 자리에 설지 저주의 자리에 설지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구약에 흐르는 말씀의 선포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죠. 엘리사의 권위와 엘리사의 축복이 엘리사의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의 기름 부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